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허종현 안수집사께서 나오셔서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을 저희를 대표하여 봉독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가 사실 주님 믿고 또 그리고 주일날 또 이게 뭐 제3일날 또 금요일날 여러 차례 한 차례 오시는 분도 있고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서 이 뭐 여러 말씀도 듣고 교제하고 하는 건 왜 그렇게 합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다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구원이 뭐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런 것, 그게 구원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떻든 이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라는 게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목사가 대신 전해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목사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집에 가서는 그거 갖고 이게 성경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았으니까 아, 그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았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거 좀 다른 이야기가 한 번씩 나옵니다. 이게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놓고 또 뒤에 가보면은 구원받아라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나 또 이게 로마서 4장 5장에 보면은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받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보면은 다른 말씀이 나온다. 이게 구원받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집에 가서 또는 어디서든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야, 내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안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안 그러면 또 다른 생각으로는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하고 이거 온갖 생각이 다 들 수 있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그 성경 본문으로 택한 갈라디아서 5장 5절의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5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랍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말씀이 쉬운 듯 하면서도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근데 어떻든 요지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나는 벌써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함받았다 생각했는데 의의 소망을 또 기다리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은 도처에 있습니다. 도처에 있어. 한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첫째, 우리 로마서 6장 1절하고 2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이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됐고 의롭게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죽음이라는 권세에서는 우리가 동떨어졌다. 죽음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거 읽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그런데 조금만 더 읽어 나가면은 이게 또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6장 12절하고 13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했는데 그 12절 13절에 가서는 죄에 대하여 너희 몸을 내주지 말라. 죄에 대해서 항복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앞에 있는 말하고 다르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됐는데 다시 또 죄에게 굴복하지 말라니까 내가 이게 아직 그 죄에 대해서 죽지 않은 사람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겠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5장 1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5장 1절 전반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아멘.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 전에 제가 한번 이 말씀 갖고 설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자유롭게 하셨다는 게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까? 죄와 사망과 죄의 권세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 또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 문제가 되던 모세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속박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면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서 하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5장 이 1절 그 후반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나는 종이 아닌데 자유로운 사람인데 했다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니까 내가 종인지 종이 아닌지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혼란스럽게 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유롭게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자유롭지 못하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이런 사람들이 숱하게 나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처럼 성경 말씀이 너는 무엇이다 이래놓고 다시 너는 무엇이 되도록 해라 하는 이렇게 이게 앞뒤 말씀이 뭔가 이게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못한 이런 부분, 이게 상충되는 이런 부분들이 숱하게 나오는 이런 거를 막 굳이 비유해서 말하자면은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이제 대학교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서울대학교 예컨대 법과대학이다 또는 의과대학이다 일로 가려고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또 오셔갖고 하는 말씀이 뭐시기야 너는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이다. 너는 이제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갑자기 이 학생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죠? 근데 탁 돌아서서 하는 말씀이 선생님이 학생에게 너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또는 의과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이래 하는 거하고 똑같은 학생으로서는 이게 갑자기 좋아졌다가 갑자기 확 그 기분이 이게 다운돼 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왜 이렇게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절비하냐? 이게 성경이 잘못됐는가? 하는 온갖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인데 물론 성경을 쓴 것은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썼죠. 인간들이 썼지만은 그 인간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흥이 되어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틀림이 없고 항상 바르시고 항상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항상 옳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앞뒤에 말이 중복되는 것 같고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은 이 말씀을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잘못됐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파악하고 난 뒤에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오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는 왜 이렇게 이게 앞뒤로 중복되는 말, 특히 보면은 구원에 관한 말씀들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왜 이러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한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그 기록 방법 이런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간표 때문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게 성경의 기록 방법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성경은 크게 두 가지 그 성격으로 나눠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선포, 또 하나는 이 복음의 선포된 복음을 하나님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가게끔 하는 행동 지침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앞에 있는 복음의 선포란 게 뭐냐 하면은, 복음의 선포는 뭐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캐리그마라 합니다. 캐리그마는 뭐냐 하면은 요게 예컨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다, 인간이 타락하니까 이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한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 복음의 선포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끝나니까 이거를 뭐 조금 이게 문자를 써서 이야기하면은 평서문이라 하죠. 평서문, 그 직설문, 영어로 할 것 같으면 인디카티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는, 그게 너희들은 뭡니까?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 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평서문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죠. 왜냐? 복음의 선포는 복음 선포된 대상 자체가 전부 사실이고 하니까 그 사실은 전부 이 평서문으로 기록된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복음의 선포를 그대로 하나님 백성들이 따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들은 예컨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희들은 예배를 이렇게 해라, 음식은 이런 것을 먹고 이런 것을 먹지 마라, 또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또는 이게 이웃하고는 이렇게 잘 지내라, 이웃을 사랑해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는 등등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죠? 전부 명령문의 형태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크게 보면 복음하고 행동 지침이 나오는데, 복음은 평서문으로 되어 있고 그 행동 지침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구원에 관해서는 특히 이게 아까 앞에서 몇 가지 예를 본 것처럼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이 한 말씀을 너희들은 무엇이다 해놓고 너희들 무엇이 되라 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중보의 말씀이 나온다. 그 왜 그렇겠느냐? 그 다음 또 이렇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시간표상의 문제인데, 이걸 내가 남겼네. 시간표를 보면은 표에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요 보시면은 우리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죠, 그죠?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래서 죄를 짓고 그 죄가 만연해서 온 사람한테 다 퍼집니다. 근데 죄는 죄값을 내야 되는데 그 죄값이 뭡니까? 사망이죠. 그래서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값으로 모든 사람이 같이 죽게 되는 이런 아담으로 인한 죄와 사망의 세상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답답하거든요. 이게 이대로 놔뒀다가는 도저히 이게 구제할 길이 없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성육신시켜서 우리 이 땅에 보내셔갖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전부 대신 걸머지고 돌아가셨던 거예요. 돌아가시고 그냥 끝났으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게 큰 의미가 있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죄의 권세, 죄의
사망 권세를 깨부쉈다. 깨부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저기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아담에 의한 사망과 죄의 시간이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의 시간으로 대체된다. 근데 완전히 대체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못한 게 이게 지금 막 뒤섞여 있는 이런 상태다. 왜냐 우리가 보면은 우리 몸이 아직 죄에서 벗어났다 하면서도 아직 그 죄 가운데 있고 하는 이런 것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에 들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아담이 지은 죄의 세계에 또 동시에 한 발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혼란한 중간기에 있는데 이 중간기는 언제까지 가느냐? 앞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부수고 이것을 완전히 박멸시키고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로 완전히 들어가게끔 하는 것. 그때 그 이후에는 그렇게 된다. 그때까지 재림할 때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혼란의 상태에 있다. 그 혼란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이 중복될 수밖에 없다. 너는 이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라 하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우리를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이걸 자꾸 제대로 넘기질 못하네. 이게 이런 상태가 될 적에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 앞에 있는 뭐시다 하는 이게 그 평서문하고 뭐 해라 하는 이 명령문을 이 두 개를 사실은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 연결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뭐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그 답이 뭐냐? 답은 하나님 힘으로, 하나님 중에서도 특히 성령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성령의 힘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성령의 힘을 빌릴 것 같으면 앞에 있는 너는 무엇이다 하는 게 뭐 해라 하는 이 두 말을 딱 갖다 붙여갖고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인 5장 5절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갖고 다시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 자 이거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러분들 이 말씀은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평서문하고 명령문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되는 것 같이 보입니까? 답을 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 그냥 이게 보면은 뭐 평서문이죠. 이게 뭐 해라 하는 이런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실 내용을 이래 들여다볼 것 같으면 이 평서문이 아니고 기다려라 하는 이 말이죠. 사실상 모양은 평서문처럼 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그 실 내용은 명령문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 바울 서신에서는 아주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 문장에서 자 주어가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라는 거죠? 기다리라, 그죠? 뭐를? 의의 소망을 어떻게? 믿음과 그 성령과 믿음으로, 그죠? 자, 요거 하나씩 한번 좀 보시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라 할 적에 이 우리가 누굽니까? 당연히 이게 편지 쓰신 사람, 바울 사도하고 편지를 당장 1차적으로 읽은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편지가 무려 2000년 동안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 동안 읽은 사람들 모두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또 읽고 있는 우리까지도 포함한 우리라는 이런 개념이죠. 그 우리 전체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인공이 뭘 합니까?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게 우리 개혁개정에는 기다린다 해서 별로 뭐 평탄하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볼 것 같으면은 조금 맛이 전혀 다른 맛입니다. 헬라어로 이게 이야기하면 아페크테코메타라고 하는데, 테코메타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은 기다린다라는 말이고, 앞에 아페크라는 이 전치사가 이게 말하고 붙어 있는데, 전치사가 붙으면 이게 어떤 뜻이 되느냐 하면은 열렬히 절실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렬히 절실히 기다린다. 뭘 갖고 열렬히 절실히 기다립니까?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니까, 죽음의 길로 갈 것 같으면은 뭐 기다릴 것도 없이 그냥 그냥 그렇게 죽을 수 있는데, 자기가 삶의 길을 택하려고 할 것 같으면 삶의 길, 삶의 수단을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열렬히 기다린다. 뭘 열렬히 기다리냐?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의의 소망이 뭐냐 하는 것 같고, 학자들 간에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많은데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하면은, 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도덕 시간이나 이런 데서 도덕군자가 의로운 사람 뭐 이런 의미의 바른 생활, 바른 사람, 이런 의미의 의하고는 다른 거다. 그게 아니다. 그 뭐냐? 이 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관계가 되는, 그게 의로운 관계가 되는 거다.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소망이랑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을 소망한다. 소망은 뭐 희망한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소망은, 우리가 기왕에 의롭게 됐다고 했는데 왜 또 소망하지? 그럼 이 소망은 지금 소망이 아니라, 지금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먼 장래, 앞으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적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때 모든 사람을 다시 심판대에 세워서 다시 판정을 할 건데, 그때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의롭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끔 하는 그런 소망을 갖는다라는 이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고 참, 이게 앞에 있는 이게 평서문하고 명령문하고 부딪히는 이 현상이 여기서도 또 나오네 하는 그런 걱정이 되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 하는 소위 이신칭의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바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이렇게 이게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진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세례받고 뭐 이 중에 혹시 세례 안 받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세례받고 뭐 이래 할 적에 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자,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인가? 난 그렇지 못한데 하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이지 않겠는가?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나는 의롭다 하는 거하고 좀 거리가 아직 먼데 하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마틴 루터, 우리 종교개혁 일으키신 마틴 루터 무슨 말씀했느냐면,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왜냐? 어렵다고 판정받았지만 아직도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어렵다 하는 이신칭의를 받은 것은, 이신칭의 받음으로써 모든 것을 한꺼번에 샥 해결해주는 어떤, 단번에 모든 걸 해결해주는 어떤 그런 이 하나님의 조치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끔 하는 맨 첫 단계에 우리를 놓아주는 그것이다. 그것이 이신칭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앞에 있는 말들, 평서문하고 명령문, 너는 무엇이다 해놓고 또 무엇이 되라 하는 이 충돌되는 이 말씀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고 또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의 영역, 의의 영역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우리 귀에는 사탄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들려오는 이 목소리를 끊어야 되는데 아직 제대로 끊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런 고민을 모두가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들려오는 사탄의 목소리에 우리가 해가닥 넘어가 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끝나는 사례가 뭐 여러 나옵니다. 여러 나오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 특히 갈라디아서에 보면 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 이게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 신자가 됐는데 조금 있다가 이 사람들이 또 해가닥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이 3절을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 경각심을 일으킨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참 진짜 안타까운 말씀이죠. 안타까운 말씀이라. 믿음을 가졌다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틀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거, 이걸 한탄하고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2000년 전에 저 중동 갈라디아 지방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여기서도 이런 일이 숱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숱하게 발생하고 해서 그건 무슨 이야기냐? 처음 어렵다 하니까 성령까지 받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도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평서문하고 이게 명령문하고 이 두 개를 온전히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의의 소망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의의 소망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성령으로 믿음에 따라 기다려야 된다. 믿음이 뭐죠? 믿음은 우리가 오로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모세율법을 따라가겠다 이런 거다든지 또는 뭐 다른 종교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해서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따라간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수단으로 뭘 하느냐? 성령에 따라라. 성령에 따라라. 성령에 따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진심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이렇게 칭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에 우리가 예배할 적에 처음에 다들 뭐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게 죄를 회개하자는 게 우리 마음에 성령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에게 우리가 참 그 소중한 성령 하나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이 영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얼마큼 좋으냐 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5장 그 16절 17절 성령에 따라간다는 이야기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흐트러게 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이 성령의 길로 갈 것이냐 육체의 길로 갈 것이냐 둘 중에 택해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길로 갈 것 같으면 성령이 육체의 소욕, 육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욕심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한다. 대신 우리가 육체의 길로 갈 것 같으면 그 육체의 소욕이 성령이 이야기하는 이것을 다 차단해서 성령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너희들 앞에는 육체의 길과 성령의 길이 있으니까 선택을 해라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게 여러 가지 기쁨, 즐거움 이런 것을 찾으려면 당연히 육체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성령의 길을 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욕심 많은 사람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그 육체의 길도 가고 성령의 길도 가겠다. 이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게 이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이렇게 쭉 하면은 그 여러 가지 참 그 성령의 열매도 맺고 이래 갖고 정말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그래 정말 어렵다 하고 이래서 우리가 의의 소망을 이룰 수 있게 이래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게 이 성령을 따라라 하는데 성령을 이게 따른다 이거 말이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라가야 되지?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성령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노? 하는 이런 또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성경이 다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장 25절 갈라디아 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이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이게 우리 개혁개정에 이게 번역하는 게 여러 군데 좀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많은 문제점 중에 대표적인 하나라고 봅니다. 이 번역이 별로 좀 잘못됐는데 이걸 헬라어 있는 것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빨간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만일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산다면 성령의 발자국에 우리가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발자국에 우리가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른다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원하는 대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그런데 가만히 있을 적에 성령이 시키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물어보느냐? 우리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 내가 이러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 다윗을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사무엘 상에 특히 사울 왕한테 쫓겨다닐 적에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하는 거 항상 하나님한테 물으시면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근데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하면 그렇게 성령하고 대화를 하고 그 답을 얻고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발자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 그것을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는 발자국을 따라가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발자국을 따라가라라는 것은 요 말의 어원으로 볼 적에 이것은 군대의 행진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군대 행진은 어떻게 합니까? 군대가 일개 소대나 일개 대대가 국군의 날 행사할 적에 그 행진하는 거 보면 대오를 쫙 맞춰갖고
뭐 100사람이든 뭐 500사람이든 한 사람이 걸어가듯이 착착착착 하고 걸어가죠. 그죠?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성령하고 내가 걸어갈 적에 성령이 걸어가는 발자국을 내가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서 성령하고 내가 한 사람이 되듯이 이렇게 걸어가라. 바로 그것이 성령을 따라라. 성령을 따라라. 성령의 보조를 맞춰서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바로 우리가 걱정하는 이런 의의 소망, 이것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길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중복되는 듯한 이런 부분은 결국 우리들이 더욱 정신 바짝 차리고 그 길로 매진해라 하는 강한 독려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겨서 꼭 그대로 따라가게끔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길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 성경에서 선포되는 이 복음의 말씀, 그리고 우리 행동 방향의 지시, 이것을 중복되는 듯한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성령의 발자취에 자기 발자국을 맞춰 나감으로써 성령과 믿음에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끝끝내 순응해서 구원을 받는 이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소상히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을 순적한 마음으로 모두 받아들여 성령과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 성령과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이 찬송가 430장을 우리 다 함께 소리 높이 불러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누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념하여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헌신을 고백하고 서약하기 위해 행하는 예식입니다. 세례는 한 번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라면 성찬식은 계속해서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도록 우리를 독려해 나가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식에 아주 참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성만찬 예식을 거행코자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만찬 예식을 저희들이 진행할 때에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믿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어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룩한 예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